할렐루야. 새생명 한인교회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저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한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의 소리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저희가 103주년 3.1절 기념 주일로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셔서 민주국가에서 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또 저희 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북 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저희 이북 땅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우리 이웃들이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땅에도 정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저들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이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도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고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크레인과 또 러시아 간의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 가운데 저것이 종전이 되고, 저 러시아의 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저런 정치적인 야욕들이 하루속히 꺾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정말 저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셨던 그 마음들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부족하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저희는 누군가의 압제 아래에서 정말 힘든 정말
생을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일본의 압제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독립하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살게 하신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안고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북 땅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독재 정권 아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북한 주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의 해가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널리 아버지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저희 이북 땅에도 하나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그 땅이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정말 지구 한켠에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위협 가운데 아버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생각합니다. 하나님 러시아 정권에서 정치적인 야욕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꺾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정말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히 저 전쟁이 종전이 되고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디자인하신 세상 아버지 그 아름다운 세상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더욱더 공고하게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력한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제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근신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와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울타리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제대의 신령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3.1절 103주년 기념주일로 저희들에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국 선열들의 순고한 정신과 민족의 의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바라옵곤 합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한국 땅과 미국 땅,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의 평화와 안녕을 저해하는 불의의 세력을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막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이 오직 공의의 물같이 아버지여 정의의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에 아버지와 감사하여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일것을 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최초로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경건한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버지의 진리의 기둥과 토우에 굳게 세워진 전성과 같은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여 소망의 인내를 아버지 이런 귀한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여 참으로 예배와 아버지여 선교와 전도 아버지여 또한 교육 아버지여 교제 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버지여 몸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세계 중 아버지여 가장 열정적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아버지여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금년에 몸된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육자님들을 아버지여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여 또한 돌보고 아버지여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육자님들에게 참으로 믿음을 주시고 헌신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함과 복음의 열정에 있는 아버지여 목사님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아버지여 능력 있게 선포하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은 물된 농사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여서 아버지 성령과 회개가 아버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찬양대원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 주님께서 화영금을 세워주셔서 막아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다. 서로 한번 앞들 예쁜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틀은 빠르지만 3.1운동 10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3.1운동이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한일 합방이라고는 민족의 너무나 치욕의 한거에서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순수한 민중들의 봉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3.1운동의 주축이 그 당시에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33명이 서명을 했는데 무려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고, 또 정말 30만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2천만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움직이는 대단한 영적인 힘이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하고 참 귀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호 선생도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애국 찬송가라고 불리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남국 선생님도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3.1운동은 무슨 어떤 이상주의나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니었죠. 이 독립번역서 선언서를 번역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천만 동포가 다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을 가져야 하고 정의라는 양심을 무기로
사람다운 길로 나아가야 된다. 103년이 지나도 정말 정의라는 양심을 무기로 사람다운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독립선언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양심, 지금까지도 그 양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평화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인권주의였으니 우리의 선열들이 흘렸던 그 신앙 피가 아직도 뜨겁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에덴을 보면서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토피아나 아니면 어떤 신화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3.1운동이 결코 신화가 아니었듯이 이 에덴도 꿈의 나라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였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지리적 위치가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쓴 동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8절에 동방의 에덴이라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또 에덴에서 이 발원한 4개의 강이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히데겔,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고요, 유브라데 강은 말 그대로 그저 유브라데 강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구스 온 땅에 들렸다. 그래서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은 무슨 어떤 그 상상의 어떤 이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왜 실제가 중요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2장의 에덴이 실제가 아니면 이건 신화적이죠.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신화설로 끝난다고 하면 에덴의 실패인 반드시 죽으리다, 그것도 그냥 신화가 되는 거죠. 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실패, 신라곤, 아니 이것도 신화가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신화고 성경 전체가 마치 그저 신화가 되어지는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실제 사건이고 실제 장소고, 또 이것은 우리 이야기죠. 마치 에덴의 실패 신라곤을 사는 것처럼 오늘 또 세상에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그러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여러분, 1장은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저 전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은 엘로힘이 아니라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로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관계 중심의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끌고 그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함께 하고자 했던 관계 중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창세기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창세기 1장은 그저 하나님 홀로의 작품이죠. 홀로의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뭔가 하면 여기야말로 우리 인간의 장이죠. 여러분의 장.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근본인 그저 티끌에서 나온 근본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삶의 원리가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뭔가 그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가 바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가셨거든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한번 이끌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동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에덴의 이 원리가 나의 인생의 삶의 원리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여기서 마셨던 그저 하늘의 귀한 이 생명수처럼 말씀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진정한
새로운 에덴의 기쁨을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유크레인이 드디어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하고 이게 전력상으로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러시아가 침공만 하면은 그날 항복할 줄 알았는데 전임 대통령은 소총을 들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러고,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은 미국에서 망명처를 열어주겠다, 그것도 거절하고 자기는 사수하겠다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집에 가서 CNN 뉴스를 좀 봤더니 러시아 탱크 앞에 무릎 꿇은 우크라이나 사람을 보면서 참 정말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일도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전쟁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지만은 한마디로 러시아 대통령인 이 푸틴이 원한 게 뭡니까? 제국이지 않습니까? 구소련 연방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정말 이 전쟁의 중심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었던 첫 번 그 작품이 에덴이 어마어마한 무슨 제국을 만들어 준 게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성경은 왜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동산의 뜻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울타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이 울타리를 친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창세기 2장에 무슨 도둑이 있어서 울타리를 쳤을까요? 아니면 무슨 호랑이가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오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쳤을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울타리를 쳤을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늑하고 구별되고 선별되고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홈이죠. 주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의 뜻이 뭔가 하면 조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홈 스위트홈이, 그게 뭔가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캄보디아 가봤더니 둘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미국에도 요즘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일의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먹어보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도저히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품 냄새가 나요. 저한테만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둘리안을 이렇게 제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또 맹고가 엘러지가 있습니다. 망고만 먹으면 그냥 이게 망고 주스를 마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엘러지가 있고 아무리 냄새가 난다고 그래도 에덴 프로덕트, 에덴에 나온 에덴표라고 하면은 그건 엘러지도 없고 인간에게 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라곤 되었을 때도 그저 과일만 먹고 풀만 먹었는데 인간이 9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에덴에서 나오는 과일은 이건 완벽하고 완전하고 가장 맛있는 과일이었겠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나오는 어떤 심중수보다는 훨씬 더한, 자연보다도 더한, 쉽게 말하면 창조 그대로의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했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더라. 얼마나 물이 마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 이것을 그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바로 누구에게 줬냐? 아담하고 하와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 가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얼마 가지 못한, 창세기 3장을 가기도 전에 그저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옛날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했냐면 결국은 뭔가 불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독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그저 주었더니 처음에 하는 말이 뭐래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얼마 가지도 않아 바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서로 따로 지내다가 뭐 헤어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아내가 그저 뱀 사단과 함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쉽게 말하면 큰아들 가인도 낳기 전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세상의 풍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든으로서 최고의 작품, 최고의 것들을 정원사로서 아름답고 최고로 주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는 그들에게 잠시뿐이었다는 거죠.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를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 자기가 원하는 건 전부 다 해보고 싶어서 전부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시작을 하면서 뭘 하겠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뛰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5번이나 이야기를 했다. 도대체 얼마나 헛뛰면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뛰니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헛뛰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단한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만족을 못 주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치 복락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 슬픔과 고통 중에 인생은 살아야 될까? 아닙니다. 에덴을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찾는가? 한마디로 그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냐면 저는 요한복음 2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기쁨이 사라진, 마치 밖에 있는 도랑아리처럼 차갑고 그저 감정이 없고 죽어만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죠. 포도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에덴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이너조이, 헤브니조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너조이, 헤브니조이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의 고백을 우리가 잘한 대로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연장이 고백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이 연회장의 고백을 정말 인간인 아담의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되찾았다. 그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되찾은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 에덴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되찾아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 속에 잃은 그러한 기쁨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바꾸시는 거죠. 어떤 어려움, 슬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섬김과 교회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동산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인생의 축복된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틀 전에 뉴욕에 있는 UN 그 안보리에서 러시아 규탄 법안이 부결이 됐어요. 물론 부결될지는 알았죠. 왜냐하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당사자니 그 비토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기권한 나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들이 기권을 했어요.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참전을 안 하겠다, 뭐 이 나토하고 이렇게 공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어물쩡한 이런 그 상황들이 큰 오판을 마치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판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의 염려가 뭡니까? 저 북한 땅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 규탄도 이거 제대로 못 하네? 그러면 우리 한번 내려가 보지. 아니,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오판이 되어지면 정말 이건 엄청난 우리 민족의 비극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지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2장에 에덴을 한번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파라다이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에덴이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이야말로 질서가 있고 에덴이야말로 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울타리가 있는데, 아니 도둑도 없는데 왜 울타리를 만들었겠어요? 마치 국경처럼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끌어갔다. 아담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에덴에 데려갔는데 책임을 지어서 이끌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작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먹고 따먹는 거 아니고 그걸 가꾸라는 거 갖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이 지켰단 말은 뭔가 사마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훔칠 사람도 없고 완벽한 환경인 이 에덴 동산을 아니 왜 이렇게 울타리를 하고 지키라고 그러고 경작하라고 그러고, 아니 왜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뭔가 마치 국경을 가진 나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작지만은 그 나라를 창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죠. 그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통치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통치의 원리가 창세기 3장의 에덴의 실패로 말미암아 끝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오늘 또 에덴의 통치의 원리는 이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근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원의 원리. 11절에 보면 비손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금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근원은 어딘가?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4개의 강이 수량이 풍성하고 그게 저 아프리카까지 흘른다 할지라도 그 근원은 뭔가? 결국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황금 만능이고 황금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그저 뭔가 황금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금수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근원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어쩌면 그런 축복을 당연히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을 줄 알고, 또 풍성한 수량처럼 그저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물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에덴의 가정처럼 하와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바로 근원이죠. 에덴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누림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황금보다도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바로 그 근원의 원리가 어딨냐?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수,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흙에 기록, 그러니까 티끌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없는 동산은 세상에 어떤 황금도 어떤 풍요도 그저 에덴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선악나무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고 불순종하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행위원약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말보다는 그저 행위적으로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살고, 그러면 불순종하면 정령 죽게 되는 나라의,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바로 에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담은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고 정령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되죠? 죽는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우리 삶에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라는 걸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에덴을 원한다면 그 인생 중에 심기야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그 나무는 은총의 나무요, 순종의 나무요, 또 그 나무는 영생의 나무요, 그 나무는 뭔가 생명나무, 무한한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덴을 생각해 보면 그저 에덴은 최고 좋은 것으로 쌓여 있어요. 아담은 그냥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최고로만 쌓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예요. 인생의 삶 속에 좋은 것보다는 가장 나쁜 것으로, 힘든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쌓여져 있었는데,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도대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 장에 보니까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아담을 땅의 흙으로부터 지으시고,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기가
최고로 좋은 것을 보여지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아. 자기도. 예? 자기는 티끌이고 진토인데 진토를 망각하고 최고다 보다 보니까 3장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되고자 한 데까지 올라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승리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한번 우리 다 같이 하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이게 아닙니까? 바로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담는 거죠. 그 모습을 그게 승리의 방편이죠. 내가 인생의 삶 속에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티끌인데요, 나는 진토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진토엔 그 심령 속에 우리가 뭘 심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린도후서 4장을 경험해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십자가를 심다 보니까 내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 아니, 그게 위대한 것이 않습니까? 그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하늘의 이너조이, 헤브니 조이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늘 진토 속에 보화를 품고 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103주년을 맞는 우리 조국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에서 올라가면 38선을 그저 한 명도 살상을 안 당하고 그저 38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저 북쪽에 가면 두만강, 압록강인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 얹는 겁니다. 여기서도 얹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쁨을 살아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나게 합니다. 저 이북 땅에 정말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나서 마치 30만의 그저 크리스찬들이 2천만 명을 움직였던 것처럼 십자가가 살아나면 2천만 명이 아니라 정말 저 북한 땅에 3천, 4천이 되는 그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103주년에 기념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 땅에서부터 저 평양에도, 원산에도, 신의주에도, 함흥에도 십자가를 여러분이 얹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꿈을 갖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나서 저 나라를 파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황금해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진토 같은 내 심령 속에 정말 주님 오셔서 나에게 하늘의 기쁨을 덧입히며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처럼 어두움 속에도 힘듦 속에도 주님을 품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함께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조국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그저 하나님의 십자가가 저 이북 땅에도 얹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북에 고향 두신 분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저 이북 땅 지역 생각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옮겨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3.1절 백삼주년 기념주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아직도 분단 중에 있는 조국에 정말 다름 아닌 저 십자가를 얹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살아나고 십자가가 에덴 동산에 심겨진 것처럼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여, 각종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30만 명이 2천만 명을 움직였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권세로 아버지 저 북한 땅의 공산 정권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남한 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금만능의 나라가 되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조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0장 1절 3절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래.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옥식이고 거들떼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래.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동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그저 어쩔 수 없이 락다운됐던 저희를 이제는 붙드시고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미국 땅에서도 그저 낙심하지 말고 저 십자가를 계속 얹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10의 1조 드리고 주일원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흠양해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삶도 받아주시고 믿음도 받아주시고 몸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더 강건케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넘치게 하시고 더 감사케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열려져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한장로님 네 분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 유크레인의 전쟁이 속히 하나님이여 멈출 수 있도록 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우리 잘하셨습니다. 일 한번 합시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한승직 장로님, 우리 한진아 권사님 하나도 안 보내셨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저희 교회 김문교 안수입사님이시고 김승희 권사님, 우리 박순덕 권사님 동생 네,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뵀는데 저희 어디 계신가요? 저기 이쪽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문교 김승희 권사님 오늘 안 오셨어요? 저기 권사님만 오셨어요? 예, 한번 우리 일어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덕 권사님 동생 가정인데요.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윤상보 집사님, 윤추자 권사님, 최기랑 권사님 이렇게 인도로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이 어느 참호 같아요. 거기서 그들의 국가를 부르면서 울던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3.1절 우리 마지막에 애국가 제창이 있고 아직도 분단 중에 있는 우리 조국과 전쟁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제수요일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친교부의 이쪽과 들어가면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요. 기도표에 사인업을 좀 해주셔서 사순절 묵상 기도 제목 교회, 나라, 민족, 세계 선교, 선교지, 가정과 개인들을 위해서 정한 시간에 이렇게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달 교회 행사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 아침 성경 공부가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우리 부목사님 인도로 매주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두 번째 모임 12시 50분부터 있고요. 우리 노예주간 장로고시가 이번 화요일 날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 원래가 있습니다. 또 수요 아침 10시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3월 23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 준비하셔서
수요 아침 예배 겸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시몬선 교회 또 병원 종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 우리 1절 4절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심고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무신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 위에 또 103주년 3.1절을 맞는 우리의 조국 저 북한 땅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